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들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귀가 없는 사람도 없는데,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는 분명히 보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내 마음속에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귀가 있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을, 똑같은 장면을 봐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영혼을 안 믿는 거예요. 영혼을 안 믿으면 구원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 내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의 영만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영만이 존재해요. 하나는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무슨 영일까요? 사탄의 영. 영적인 세계에는 이 두 개의 영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뭐랄까요?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서 아주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영, 그 사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사탄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말씀의 배경은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보혈의 피다,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참 그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경계합니다. 근데 베드로야,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같이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밀 껍데기를 이렇게 까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희를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벌거벗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창피한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내 형제를 나중에 굳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는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일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다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은 진짜 사실이에요. 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몫을 걸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의지는 내가 믿어. 그러나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셀까요? 사탄이 더 셀까요? 내가 센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훨씬 더 세요.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넘어지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닙니다.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다 넘어져요. 예수님 빼고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베드로까지도. 두 번째, 사탄의 힘은 우리의 의지보다 세구나. 아무리 마음 먹어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한순간에 오늘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 내 의지보다 더 세구나. 그리고 3번째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다고 부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크게 우리를 3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 뭔데? 마음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감정.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야, 훌륭하다, 참 잘했다, 너무 멋지다, 애썼다,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 튀려고 그러네, 저 인기 끌려고 그러네, 저거 뭐 나중에 뭐 하려고 하네, 사람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시기하고 저렇게하다가 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남 잘 되면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이만큼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죽을 사람이야, 나는 이제 교회랑 안 맞아, 나는 뭐 대인기피증 생기고 막 우울한 마음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주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어느 선을 넘었으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탄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관계의 문제를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지낼 수가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고 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만큼 부딪혔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서 편가르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됐다, 어느 교회가 막 싸운다, 볼 것도 없어요. 100% 사탄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워하게 만들고.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막 분열하고 이제 네 편 내 편 갈려가지고 이제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걷잡을 수 없이, 악한 영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 다 실망하고 교회 떠나가고 다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뭘 괴롭히냐면,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가 누구냐? 예수님에게도 물어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떨어져 볼래? 천사가 너를 잘 영접하는지 한번 볼래? 아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하는 이 사탄, 우리를 낙심하게, 내가 진짜 집사야? 내가 진짜 장로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뭘까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거. 자기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코너에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너지는 이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이면에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영적인 싸움. 이 말을 조금 고상하게 말해보면, 현상만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본질을 봐라.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 나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근데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이 아름다운 보석, 값비싼 보석, 이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력과 열을 가해서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땅속에 있는 돌덩어리는 똑같은데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고 그것을 견뎌낼 때 그게 원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이 본질을 보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럼 누구하고 다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에 붙잡혀 있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 통찰력,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또 한 가지 이유, 정반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이 정도 내 끄떡 없어, 착각을 합니다. 그럴 때 넘어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인간의 의지보다 세다, 약하다? 세다, 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거 코웃음 치면서 하루에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사탄이 나타나서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지, 보통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제 설 때 그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사탄을 이기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천만에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경계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정리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 영적인 전쟁인지 이게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잠깐만 생각해 볼게. 아니,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성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뱀이 그렇게 얘기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죽는 게 아니고 죽을지도 몰라. 다시 얘기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하면 우리가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비틀어요. 살짝.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베드로가 내가 정답을 얘기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야,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이게 진짜 비밀이야.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예? 근데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처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예수님 죽는다는 말 하지 마. 절대 죽는 일 없습니다. 우리 12명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다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걸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으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해요? 베드로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한 거예요. 저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탄의 속삭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소리, 이런저런 소리, 특히 달콤한 소리를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지렁이가 하나 나올까요? 꼬물꼬물, 야 저거 진짜 맛있는 건데 저거 야 저게 여기 왜 있냐? 우와, 그거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달콤한 유혹. 사탄은 언제나 달콤하게, 진짜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지금 이게 뭘까? 이 현상이 뭘까?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사탄을 뭐에 비유했어요? 사자. 그것도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배고파가지고 막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니는 그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나요?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자가 아프리카에 배고파서 돌아다니다가 그 황소떼, 누떼, 이런 그 영양떼, 뭐 이런 그런 걸 다 발견해요. 그러면 우와, 저기 뭐 뷔페가 차려져 있구나, 막 달려가서 먹느냐? 아니요. 절대. 막 달려가는 순간 싹 다 도망가고, 잘못하다가 기린 이런데 잘못하다가 그냥 맞아서 죽습니다. 사자도. 사자 그렇게 사냥 안 해요. 딱 무리를 발견하잖아요. 딱 숨어요. 숨어서 인내합니다. 쟤네가 지나갈 때까지. 그게 하루 이틀 동안 계속 있네요. 딱 쳐다보면서. 그러면 언제 기회가 나느냐? 얘네가 풀 뜯어먹고 있다가 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쭉 하면 반드시 한 놈은 뒤로 쳐져요. 딴짓해요. 딴짓하는 애가 하나 꼭 있어요. 그러면 그 개를 가서 붙잡아 사냥을 하는 게, 그게 사자의 사냥법이에요. 물이 지어 있을 땐 절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사냥 못해요. 근데 그게 이동하다가 하나가 딱 떨어져 나오면, 길을 못 찾고 헤매며 거기를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사자의 사냥법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비유일 수 있는데, 사탄의 공략법도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싶어도 틈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언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 그 얘기 언제 했어요? 내가 수업 번 내가 광고했어요. 근데 예배 안 나오고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짜증, 뭐 이런 마음에 사탄이 싹 들어와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오면 밥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의지 갖고는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후에 예수님 가신 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자, 근데 그때 그 세 제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 피곤하다. 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나 몰라요 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 성경학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성경학자의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맞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 넘어지게 되고, 나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멋진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아무도 안 적네 좀. 성령이 근심하시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표적이 되고, 사흘, 3일이죠.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 넘어지게 되고, 나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아주 그냥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간질하고 막 싸우고 편가르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기도 안 하셨어요? 하루 기도 안 하셨어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 붙잡히게 되고 앞잡이 노릇을 하게, 본인은 모르죠. 내가 악에 쓰임받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전쟁 영화에 보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막 기세등등 해갖고 막 열심히 싸울 때 절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긴장 풀리고 밤에 잠잘 때, 또 파티 하고 막 이럴 때 그냥 와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긴장을 늦출 때, 그럴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경계가 풀리는 순간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해당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분별력을 가지시라고요. 분별력을 가지시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요. 이탈하는 순간 악한 영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